하늘을 쳐다보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하늘을 쳐다보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려서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실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증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혹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수요일 날 십자가 설치를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사거리에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제가 사고를 봤잖아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을 못 봤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못 봤냐면은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를 못 봤어요. 사고가 펑 하고 사고가 나서 돌아본 것이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저 사람이 신호 위반했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목격했지만 진술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저것이 누가 잘못인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 작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은 베드로와 그다음에 바울의 활동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활동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활동 중간에 이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제 그 바울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또 이 사도행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은 어떤 걸 증언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 말씀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는 뭐냐면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죠?
창자국 그 채찍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부활하시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증거하심으로써 그 십자가 그 하늘의 문이 죽으심으로써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호련이 확 들려 올라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죠. 영적인 전쟁도 이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강건하여서 막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그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은 가장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긴장감은 풀어지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계승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선포를 똑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다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통로를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된 우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네 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명령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옥상에서 사고 난 걸 보았지만 증인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 사고가 난 건 보았지만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그거는 드러난 일이니까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듣는 자리 가운데 말씀은 보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되었다면은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었다면은 그 경험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역자인 저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경험된 모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증언해야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겹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을 참 오해할 때가 많았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것처럼 생각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해서 막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 체험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 능력이 없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전히 내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는 어떻죠? 내 생각, 내 뜻, 내 철학,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았을 때 자기의 뜻을 굽혀서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소아시아로 갈래요라고 우리는 저 같았으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내가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도 한 걸음은 뛰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가보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굳이 꼭 가보고 끝에 가보고 나서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에 의지하옵소서 하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 24장 29절 말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셨음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거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은 병을 고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사울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어떻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도 다 무시한 채 자기의 조급함으로 막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왕권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전히 자기 뜻대로 나의 왕권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셨지만 제자들 역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제자들은 그 뭘 이해한 모습들이 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막 막아섰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저는 지금은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저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은 나도 여전히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거든. 나도 그 곳에 있었으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었던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몰랐겠구나. 왜냐면 지금은 알아도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저들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선명하게 저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가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증언하는 것도 아까 제가 옥상에서 누가 신호 위반한지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했어요라고 제가 그냥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겠죠. 이 6절에서 8절 가운데 제자들도 말씀 가운데 제자들도 역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이 나라를 되찾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을 갖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뭐가 내리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교훈처럼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예수님 모르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그 시기를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참 흡사하죠. 비슷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범위가 내가 증인으로서 사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그 범위가 어디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침내 땅끝에서입니다. 이 모모에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말인데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우리로 따지면 어떠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곳 안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장소에서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늘을 쳐다보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삶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올라가셨네 하고 구경하는 삶이죠.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삶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두고 증거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 일들을 바로 이 사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어야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로 성취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일들을 그 증인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크게는 두 부분, 짧게는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과 짧게는 크게는 두 부분이고 짧게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많은 이방 나라까지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28장 이후에 그 이후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인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오신 것처럼 반드시 오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N이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그 모세의 기도. 저는 혀가 둔한 자라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우리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쭉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겸손함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그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는 전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여러분 역시 그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하나님 나조차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겸손함으로